29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천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천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들쳐올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그들이 위하는 것은 자기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장 20절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2면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벗고 하늘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먼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가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21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우리 주님은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몸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낮다고 하는 겁니다.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시키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아직 부활을 하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우리가 언젠가는 당하게 될, 언젠가는 우리가 받게 될 그 부활의 능력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이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불신자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살지만 그들처럼 살 수 없고 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주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에 주님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누구의 몸같이 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언행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부활에 대한 5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 참 희한한 말씀 나오죠. 죽은 자들을 위한 백티즘,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도, 주님을 믿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는데, 그러한 확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29절에서 하나의 실예를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29절을 통해서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아니면 초대교회 전체에 어떤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베티즘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나머지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규절이 분명한 명령으로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위한 백지즘이라는 이것을 하나의 교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죽은 자를 위한 백지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곳에서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 백지즘을 주거나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백지즘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고, 그때는 끝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조금 돌아보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몸이 없어서 백지즘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백지즘을 대신 받아주고, 그래야 그들이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침례를 받고 안 받고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첫 순종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이후의 순종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좌우에 강도들 2명이 좌우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낙원을,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렇지만 너는 참 안 됐구나, 침례를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는 탈락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이죠. 백티즘을 받음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례전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for the dead에서 이 for라는 전치사를 이거를 위하여로 이해를 안 하고 죽은 자 때문에 because of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그런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직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 침례를 받았어요. 왜?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같이 부활에 살려면 내가 믿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에서 먼저 믿고 죽은 사람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자기도 믿으려고 침례를 받은 거다, 그런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침례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로 죽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면 약간 좀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굳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굳이 백티즘을 강조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고 백티즘을 강조한 것을 봐서도
문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제가 이야기로는 죽은 자를 위한 베프티즘 그 자체를 옹호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죽은 자를 위하여 베프티즘을 받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그들의 심리의 저변에는 신자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비록 신앙의 핵심 부분은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바른 믿음과 바른 교리를 배운 여러분은 더욱더 부활을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나의 예를 들은 것으로 29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예에서 이제 우리의 예로 본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의 예로 옮겨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오는 환난과 핍박과 불편함과 위험을 언제나 겪으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 세상에 어느 부분이 불편합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의 악한 세력과 또 죄로 인한 공격과 또 그에 대한 부담이 그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때로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우리에게 늘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믿는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고 모든 것이 가짜인데 가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31절에서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제 31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예로 넘어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이런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I face that every day. 이제는 I die every day. 사도 바울은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는 우리의 한 사람의 우리에 포함되는 자신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부활신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뭔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죽음과 같은 핍박을 받으며 산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감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바로 뒤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구원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완전한 그러한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단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내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받습니다.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매일 체험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를 받들며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갈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느 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이며 날마다 죽음 앞에서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주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 보기에는 죽음의 삶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부활과 영광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좀 더 예를 자세하게 듭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그의 제2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제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와 아시아 속주를 복음화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시기였고, 그때가 한 55년, 56년경이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맹수의 앞에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든지 하라고 맹수의 우리에 던지는 형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맹수는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많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 맹수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여신을 신상으로 만들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파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조합이 있었고, 그 조합의 총책임자가 더메드리오, 영어로는 이제 드미트리우스죠. 드미트리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한 공격을 받고 견딘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혹은 단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이렇게 싸웠다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윤리나 세상의 법적인 이해관계로 싸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지만, 내가 당한 공격과 핍박은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의 부활이 그 안에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도메트리오 같은 그런 맹수와도 싸울 수 있었고, 그리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부활신앙이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맹수와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32절 뒷부분에서 가정법 문장을 다시 한번 도입합니다. 믿고 죽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체험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인데, 그래 믿은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에 가게 되는데,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겠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죽음 이후는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나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되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제가 어릴 때요, 아주 어릴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몰라요. 쾌세라세라 뭐 이런 말 있죠. 옛날 어른들 했던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말입니까? 러시아?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 스페니시? 스페니시. 많은 분들이 계시 알고 있어요. 그게 그냥 어떤 뜻이에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노래 어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는 거 들어봤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세상이 끝이다. 그저 노새 젊어서 읽어지 못노나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일이 없고 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삶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니 죽으면 끝이니 이 세상에서 삶은 먹고 마시고 최대한 즐겁게 최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최대한 먹고 마시고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의 마땅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다시 33절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33절에 그러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동무들이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서 주님의 고난의 침례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은 선한 행실을 하는 선한 동무라고 악한 동무와 선한 동무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악한 친구는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고 선한 친구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은 성품과 행동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카말 때 이제 고등학교 교복 벗고 대학 처음 갔는데 심리학 기본을 다 해와서 교수님이 그분도 새파란 교수님인데 새파란 교수님이 심리학이 뭐냐 물어보시면서 저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 그랬더니 틀렸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금은 인간이란 말도 안 써요. 고등동물 이렇게 쓰죠.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띵! 심리는 연구할 수 없답니다. 행동을 보고 심리를 연구하기 때문에 심리학의 정의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심리는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나 성품과 행동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는 곳에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요? 그 영향을 주는 그 가치가 똑같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더 영향을 끼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허다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 더 한다면 세상에 이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노주산이. 이게 우리가 그 사회 시간이나 아니면 경제 시간이나 그럴 때 배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어렵죠. 이게 이제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몰아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백불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금으로 만든 백불이고 이거는 그냥 백이라고 써놓은 거라면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백은 집에다 두고 이 종이로 만든 걸 자꾸 쓰기 때문에 가치가 같게 써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돈은 자꾸 숨어서 도망가고 나쁜 돈만 남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불과 거의 한 500년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윤리에 있어서도 또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악한 것의 영향이 선한 것의 영향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중에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그리스도인, 악한 사람의 역할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정말 그것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에서 악한 영향력,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자녀라고 늘 간증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이 선한 동무들의 윤리나 삶을 해쳐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해 주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라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러한 본분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선한 행실로 이 사회의 부패를 막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4절에 이렇게 촉구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를 행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행실과 악한 농부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드러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부끄러움의 기능에 호소하여서 그들이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그 사회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자녀로 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의 기능, 동영상도 얘기하는 거예요. 수호지심이라고. 부끄러움의 기능이 있죠.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나에게 부끄럽고, 내 가족에게 부끄럽고, 내 교회에 부끄럽고, 이 사회에 부끄럽고, 주님께 부끄럽구나. 그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따르며 주님의 부활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 동안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도움으로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소금으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 돌아보면 참 고민이 되죠.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옛날로 돌아갈까요? 주님 앞에 지금 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잘 사는 법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히브리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참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 말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신약성경 356면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줘요. 페이지를 알려드리니까 356면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게 뭔 말이에요? 어제도 어제는 오늘이죠. 오늘은 오늘의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의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를 오늘을 현재라는 아주 짧은 시간으로 바꾸고 이 매일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확 늘리면 현재만 영원하다는 정의인 영원 현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고 현재가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 현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날 그때도 오늘이고 그 시간이고 그때도 주님의 심판대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서로가 죄로 인하여서 완고해져서 죄에 무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함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자기의 삶의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매일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있는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